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으로 말하라. 행함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에는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단계가 있어요. 아는 단계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적인 것은 행동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아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많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교육받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도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수법도 있지만은 이 몸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산고등학교가 지금 저기 용산구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원래 오산고등학교가 평양에 자리 잡고 있던 학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서 아주 명문고등학교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조만식 선생,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화가 이중섭, 무엇보다 우리 교단의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던 한경증 목사님, 다 오산학교 출신이거든요. 일제하에 만들었던 그 오산학교,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학교 교장을 할 때,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만들고 말이죠. 그럴 때 이 교장 선생님이 겨울만 되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학교 학생들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재래식 화장실에, 죄송합니다만 높이 쌓여있는 그 학생들이 본 변을 말이죠. 그게 점점 겨울에 쌓아 올라오니까 그 누가 화장실 들어가길 좋아하겠어. 이 교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곡괭이로 그걸 다 그 화장실에 있는 것마다 다 파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일하는 사람들 소사라 그랬는데 소사가 그걸 보더니 교장 선생님, 그 자기도 같이 거두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하십니까? 그래도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은 항상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오산의 아들도 똥 좀 먹으면 좀 어떠냐고. 곡괭이로 똥 치다가 그게 튀어서 좀 먹으면 어떠냐고 말이지.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런 훌륭한 교육자요. 또 애국자요. 또 장로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는 교육이 그게 감동적이고 그 몸으로 하는 교육의 효과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때 보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허비하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향유를 갖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에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은 가장 아끼고 아꼈던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거예요. 그거는 허비한 게 아니라, 낭비한 게 아니라, 어느 책에 보니까 거룩한 낭비라, 그렇게 얘기해서 거룩한 낭비.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경에 기록돼서 이 말씀이,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주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수지강성교회에서까지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말하는 향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을
가끔 가셨어요. 거기는 가난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많았습니다. 나사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의 집인데 아마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초청 그 명단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은 향유를 담은 그릇이거든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걸 도유 사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당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는 것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장례식에 시신에다 바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나는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 그 수입산입니다. 저 히말리아 그쪽에서 올 수 있는 그 향유가 바로 이 나드입니다. 아주 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비싼 것을, 귀한 그릇에 담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담은 병을,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헌신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행한 이 여인, 누구에게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질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사실 죄예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잘 쓰고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보기 서로 말하되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거룩한 낭비인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다운 물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교회 뭐 온라인 헌금 이렇게 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보내는 분들, 지난주일은 저 할머니들이 천사 예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룩한 예물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다운 물질이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예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그저 은혜를 받아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와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다고 다 드리나요? 그래서 헌신과 은혜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말하는 사람은 비난을 이깁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회개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자기 마음이 분한 거예요. 저렇게 비싼 것을. 그러면서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누지 왜 한꺼번에 쏟아붓느냐. 그럴듯한 세상적인 이론입니다.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이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잠시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드렸던 예물 아닙니까? 300데나리온 장정의 1년 수입이라고 말하는 그 막대한 돈이지만 이 여인도 그에겐 큰 돈이죠. 그러나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한 제자가 있습니까? 영적 철이 없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하게 한다는 말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비난해요. 상처를 줘요.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던 가룟 유다가 그저 예수님도 생각 안 하고 마리아도 생각하지 않고 강하게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행해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이만수 감독이 저에게 이제 매일 거의 카톡을 보내면서 기도 제목 그런 얘기도 하고 언론에 나온 자기 이야기를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이만수 감독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양대학 다닐 때 여자를 만났는데, 같은 한양대 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순진해가지고 여자들이 가라는 대로 옛날엔 갔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또 우리 교회 왔던 최순호 감독도 그 부인이 저 중학교 제자인데 나랑 결혼을 하면 교회 와라 해서 이 최순호 감독도 여자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주 1시간 내내 은혜도 못 받고 고역이었대 처음에. 왜냐하면 자기가 키가 커가지고 교회 의자가 작아서 거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몰랐대. 그런데도 이 자기 부인 인도에서 지금 얼마나 믿음 생활 사람입니까? 최순호 감독도. 그런데 이만수 감독이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제가 있던 교회 나와가지고 또 마침 부모님이 제 구역 식구고 교구 식구에서 제가 신방을 가끔 이제 가서, 이만수 감독이 야구를 통해서 정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둔촌 아파트도 그 한양대학교에서 스카우트 해가면서 아파트를 사줘. 그 당시엔 그랬어요. 막 대학에서 우수한 선수를 데려가려면은 집도 사주고, 또 이만수 감독 아버지 한양대학교 그 총무과에 취직도 시켜주고,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야구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그 한국에 프로야구 생기면서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 100호 홈런, 200호 홈런 쭉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 그 슬럼프도 깊었지만은 말이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국에서 따돌림 받으면서도 그 월드 시리즈 나가서 우승도 하는 팀을 코치로 또 하면서 영광을 경험하고. 근데 지금은 SK 감독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그저 시골 중학교 야구 팀에 가서 가르쳐주고 재능 기부하고, 그 다음에 야구 기구를 기증하고, 얼마 전에 어느 병원에서 그가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광고료로 그것을 한 대에 1,000만 원짜리를 20대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마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라오스에다가 야구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과 함께 야구를 갖고 와서 자기가 야구를 배우게 되고 야구 선수가 돼서 자기가 성공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라오스에 가가지고 야구를 지금 보급하고 있고 운동장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재능 기부하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글을 씹는 소리가 뭐냐? 또 감독직을 맡고 싶어서 이렇게 인기 작전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한 거는 순수하게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감독도 하고 싶어서 저렇게 인기를 작전을 쓰고 있다고.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죠. 자기가 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순수한 이 봉사, 그런데 그를 격려하기는커녕 그저 비난하고 기죽여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한 거예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열심히 헌신한 거예요. 우리는 비난받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하고 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우리를 향한 때로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처럼 입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난받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너희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건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의 인정도 물론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이 더 귀한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장관들을 뽑아야 되는데 아직도 좀 구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 뽑힌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서 다 이제 청문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받는데 대통령한테는 인정받는데 국민들의 정서에 인정 못 받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 내가 장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이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인정은 한시적이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의 인정,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때로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죠. 여러분, 목사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 예화를 부흥회 때 제가 부흥회 가면 자주 쓰는데 너무 의미가 있어요. 저 금호동에서 목회하셨던 김성옥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 금호 중앙교에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북분이에요. 38선을 넘어오셨어요. 이북에서 38선에서 그 넘어오신 분들이 사실 내려오셔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양들을 버리고 내가 왔지 않느냐.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공산당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고. 근데 이 김성옥 목사님이 내려오실 때 사모님, 그 다음에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그리고 이제 가방 하나, 젊어지고 서해 갯벌로 넘어오시는데 안내원을 사가지고 이제 넘어오셨대요. 극지형을 잘하는. 그 안내원의 말을 따라야 돼. 뛰라면 뛰어야 되고, 숨으라면 숨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넘어오는데 안내원이 이제 인도하면서 나오는데 저쪽에서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안내원이 뛰라고, 목사님 뛰어. 그래서 그 소리에 뛰는데 총소리가 막 나더래요. 열심히 뛰었죠. 그래서 한참 뛰고 이제 멈춰서 보니까 사모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혼자 뛰었지. 자기가 죽을, 정말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왜 못했는지 혼자 뛴 거예요, 혼자. 그런데 다시 오던 지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기다리면서 있는데 한참 후에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사모님이 온몸에 갯벌투성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여보들이 손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목사냐고. 예? 아니 도대체 혼자 살려고 그렇게 마누라 팽개치고 나는 지금 애기 업고 가는데 가방 하나 들고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냐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 같은 사람 믿고 산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갯벌에 주저앉아가지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냐고. 내가 예수님만 믿으라 그랬지 사람 믿지 말라 그랬지 않냐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말이야, 주님만 믿어야 돼. 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예? 이 여인은 그저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렇습니까? 예? 비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싸움이 가득한 곳곳이 아닙니까? 이 여인과 같은 일꾼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